예, 설교와 설교자 열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의 제목으로는 설교문의 준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장 9장에서는 우리가 설교자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장은 그러면 설교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이제 존스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왜 목사가 설교 말고 신방도 있지 않습니까? 신방 문제는 왜 다루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 하는 강단 기도, 또 성도들 가운데 누가 대표가 나와서 하는 공중 기도,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토픽인데 왜 그런 건 다루지 않습니까? 존스 목사님의 대답 뭐예요?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100% 진리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안 되면은 그러면 다른 모든 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다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유형의 설교를 해야 되느냐? 존스 목사님은 설교에 유형이 3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 설교, 아니면 구원 설교, 아니면 복음 설교라고 하는 구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설교하는 성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경륜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 설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셋 중 안에 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셋 중 안에 하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한 이후에는 설교문의 준비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존스 목사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제 설교를 싫어한다 그랬죠. 무언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그와 같은 주제 설교는 싫어한다. 왜 그래요? 사람이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싫어한다 그러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제 설교가 필요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제 설교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느냐가 문제지, 주제 설교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본 그와 같은 경험에 따라서. 다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너스레 떠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겨울방학을 맞이했는데 이번 겨울방학에 제가 설교 30편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제조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 설교는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는 제조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장로교나 어디 감리교 이런 데 거기서 만드는 설교집 만드는데 거기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서 일단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10개를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우리 교회 교인들 간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이런 모든 것에 따라 그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 뭐 연속 설교 같아서 뭐 예레미야 강해를 한다, 그러면 그건 그 정해지는 대로 그에 따라서 하는데, 예레미야도 52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52번 할 거예요? 한 장당 하나씩? 아니면 2장당 하나씩 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서는 한 장에 2번, 3번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장은 넘어가야 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52장이니까 딱 52개, 아니면 너무 많으니까 2장당 무조건 하나,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 교회에서 특히 주일 아침에 대예배를 드릴 때 교리 설교를 하는 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고 삼위일체를 그날 아침에 설명해 놓으면 맞는 얘기가 틀린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얘기해 놓으면 그날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그날 적용이 되냐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 공부 스타일의 설교를 하면 그러면 교회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네. 대예배 회중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 심화반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굳이 설명해야 되면 잠깐 간단하게 이런 거라고 설명하고 성도들의 그 삶에 그날 적용이 돼서 내가 오늘 도전을 받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게 나타나는 설교를 해줘야지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 그건 거의 백발백중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설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시리즈로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성경 공부식 설교로는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를 하느냐? 우리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발전하지 않아. 목사는 열심히 준비해 와요. 네. 근데 뭐예요? 성경 공부 스타일로 교리를 가르쳐 놔서는 절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자, 둘째 그러면 본문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됩니까? 본문 선정.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이렇게 들쳐서 찍어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찍어갖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선정해서 마태복음, 이번에 보니까 잠언, 이번에 보니까 역대기상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또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연속 설교. 그래서 존스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청교도들은 연속 설교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연속 설교를 좋아했어요. 한 구절 가지고도 10번 설교할 수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도 한 번에 3시간씩. 알겠죠? 그 정도로, 16세기, 17세기에는 성경뿐이 책이 없어요. 다른 책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거의 성경을 다 외울 정도가 된다니까, 이게.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오락이 이것뿐이 없어요. 성경 읽는 거 외에는 오락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이것만 읽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외울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컴퓨터로 가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가 나오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면은 다 어느 단어가 리뎀션 구속이 나면 어디 있고 이게 다 관주가 다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지적인 능력이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한 구절을 가지고 3시간씩 한 구절을 10번 설교해도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옛날에는. 매튜 헨리 같은 경우 이만한 주석서를 깨알 같은 걸로 이만한 거 이만큼 그걸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당시 컴퓨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거기 모든 관주 다 자기가 해갖고 그렇게 적어놓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던 이 연속 설교를 좋아하던 청교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펄전 같은 사람은 절대 연속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설교가 다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매주 설교가. 근데 존스 목사님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구애받지 마라. 연속 설교를 하든. 그러니까 우리 존스 목사님 항상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연속 설교를 하든, 본문 여기저기 띄어서 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님의 자유를 우리가 인정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연속 설교를 하다가 잘못을 범하는 그런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에 대해서 시리즈로 6번 하기로 했어요. 6번. 자, 그래서 해서 4번 했는데, 그날 9.11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주에. 그냥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 주 와서 결혼 시리즈 오늘 5째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연속 시리즈를 하다가도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누구라도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사건이 지금 생겨갖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 우리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그날 연속 설교를 중단하고, 그렇죠? 그 주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이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고 두 주고 설교를 해야지. 예?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면 큰일 난다. 예, 지금 그 얘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예? 아니면 지체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이나 아니면 아이가 그 주에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는 사망에 대한 설교와 부활에 대한 설교가 이럴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거 할 때, 그거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좀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그냥 뭐 연속 설교라 그래서 50번 그냥 난 죽을 때까지 그거 한다 하고 내리 그냥 그걸 밀어붙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존스 목사님은 절기를 지키면서 설교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다. 우리 이제 독립심례교회는 전통이 절기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부활주일, 무슨 성탄절, 추수감사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다 해서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안 지킵니다. 그 안 지키는 게 아주 믿음의 큰 척도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지키면 저거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거 아직 뭐 덜 됐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거 크리스마스 안 지켜 야 이 교회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다 크리스마스 지키는 문화 속에 살고 있죠. 크리스마스가 지금 12월 25일 날 노는 날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아이들도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그럼 다 뭐라 그래요?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다 뭘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목사가 서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 시즌이 됐을 때 설교해 주는 거, 야, 저거 그 설교한 거 보니까 아주 목사가 수준이 낮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4월 중순쯤 되면 부활주일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주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파랗게 변하면서 이제 싹이 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벌써 여러분도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오니까 뭔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거 다 느끼고 있는 가운데 다른 모든 교회와 일반 신문에도 부활절을 지킨다 그러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그쯤 돼갖고 설교하는 게 그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거. 10월, 11월쯤 돼갖고 우리 추석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추수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거 설교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만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 안 지킵니다. 그거 지키면 벌써 이게 낮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부활주일은 우리의 뭐하고 똑같으냐? 추석하고 설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거리가 비행기로 5시간씩 차로다가 10시간씩 떨어진 데다 나눠져 살아야 다 애들이고 뭐가. 그러니까 1년에 그 2번만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그날 이렇게 다 가족이 모이고 그랬는데 그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융통성 없는 그러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어려운 점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하고 설날 지키듯이 그 사람들은 부활절하고 성탄절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스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상태에 맞게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희석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주변 조건이 설교할 수 있게 좋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 좋은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편 11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는 근본주의자다, 뭐 독립교회다, 뭐 얘기하면서 어떤 쓸데없는 주장을 피는 것은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스가 어느 교회를 이제 아픈 상태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못하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날 신년 첫째 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새롭게 모든 게 변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새롭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새롭게 어떻게 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신년 지금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신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곤란하다. 예,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곤란하다. 특히 재난이 큰 것이 생기고 이럴 때 설교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생이 별게 아니구나. 쓰나미가 와갖고 사람이 수천 명 죽었다 그러고, 야, 진짜 이게 별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걸 인용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멸망하리라. 그 망대가 넘어지고 한 게 큰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그걸 사용해서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인생이 지금 별거 아니구나. 인간이 정말 유한한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게 되어 있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설교단에 이제 서게 됩니다. 2번.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오전에는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성경 자체를 강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전 설교, 오후를 이제 강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오전 설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본문 여기저기 취해서 하는 그런 설교를 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은 40번 정도에 걸쳐서 제가 예레미야 강해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강해.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이제 작정을 한 게 몇 가지는 내가 연속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 누구예요? 지난번에 예레미야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그럼 그것도 한 40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고 작정을 하고 중간에 뭐 어느 사람이 죽음에 대한 설교도 있고 뭐 결혼에 대한 설교도 있고 이것저것 중간에 들어가 그러면 1년 52주니까 40번 하면 한 1년 정도 잡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연속 설교를 안 하고 목사가 죽는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예수님보다 더 많아, 기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일생과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연속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40번 잡아서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많이 나와 있는 게 모세 오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예수님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모세라고 한 사람의 그것과 함께 거기 나와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강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길게 또 나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기 상과 하에 나와 있는 누가 있어요? 다윗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뭐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 가서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그런 것들이 한 30번, 40번씩 설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연속 설교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30살쯤 돼갖고 결혼 시리즈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목사 이제 30살, 32살 이제 결혼 갓한 사람이 결혼 시리즈 설교하면 남들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 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런 사람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인물들이 또 40-50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 인물 시리즈로 또 한 40-50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성경 전체를 또 다 커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속으로 40개씩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벌써 이것만 해도 5-6년 할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5-6년 할 게. 이거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본문을 펼쳐서 또 여러분에게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각 목사가 자기 교회 실정에 맞게 스타일을 개발해서 자기 교회 그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A 교회에 맞는 거를 B 교회에다 적용하면 안 맞습니다. 교인이 10명 있을 때 해야 될 거를 교인이 500명 되는데 하면 안 맞는 거고, 반대로 500명 되는 교인에게 해야 될 거를 5명 교인 있는 거기 가서 하면 그 맞겠어요? 안 맞죠. 그건 안 맞아요. 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5명 교인이 있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우습겠어요, 목사가. 그럼 500명 되는 교인의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해야 그게 그래도 이게 매칭이 되는 거지. 지금 앞에 3명 앉아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러면서 하면은 그 설교가 그게 얼마나 우습겠냐고, 그게. 여러분 제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기 교회 상황에 따라 이게 다른 거다.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딱 똑같이 맞는 그런 공식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사람이 2명뿐이 없어요. 그럴 땐 설교 굳이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교제 나눠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그 사정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존수의 경험을 얘기하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가 본인에게 딱 와서 닿는 그런 설교다. 이렇게 될 때는 설교는 거의 준비하지 않고도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준비하지 않고도 설교가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설교문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한 책을 일단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라는 거죠. 로마서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로마서 같은 건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로마서 연속 강의를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해놨다가는 1년 내내 교인들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좋겠어요? 복음서 같은 거, 요한복음이니 아니면 누가복음이니,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특정 부분을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든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로이드 존슨 산상수훈 책만 아마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그렇게 깊게 연구를 해놔갖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걸 또 쫓아가서 그냥 그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설교를 50분 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를 오히려 20분 해주면 교인들이 더 좋고 훌륭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그건 사람마다 틀리고 교회마다 틀린 거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디는 30분 해주면 성도들이 아주 30분 하면 목사님 아주 딱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지 마시라고.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하시라고. 자꾸 50분 주장하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나 강해를 해야 된다. 강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해가 원어 설명하는 게 강해가 아니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본문에 있는 얘기를 그걸 얘기해 주면 그게 강해가 되는 거예요. 그 본문 밖의 걸 얘기하기 때문에 강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속 설교, 그러면 연속 설교를 10번 합니까? 20번 합니까? 30번 합니까? 몇 번을 해야 되냐? 이것도 뭐예요? 설교자의 개성과 성숙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그 무슨 룰이 없다는 거죠. 인생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초년 설교자, 초병 설교자가 어떤 주제 하나를 놓고 1년 동안 설교하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어요. 19세기 아주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신학교로 이제 은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촌에 가갖고 자, 지금부터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냥 원어 뭐 해갖고 이 강해를 하니까 얼마 지나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시골에 가갖고 신학교에서 하던 그런 그 원어 해갖고 뭐 뜻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 그 심오한 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뭘 해야 되냐? 성도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이제 설교가 안 되니까 또 뭘 얘기해야 되냐. 성도들은 목사가 얘기하는 거, 그죠? 싫든 좋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를 여기 목사로 세워놨으니 내가 하는 얘기가 좋든 싫든 50분을 하든 1시간 반을 하든 3시간 하든 여러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건 강짜 부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교자의 임무는 들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들리는 설교. 들리는 설교. 내 와이프가 여기 들어도 이거 당신 진짜 당신을 내 남편으로 당신 내 남편으로 안 보이고 설교자로 보여. 그리고 보이면서 들리네 설교가. 알겠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부인이 죽어요. 다른 사람 죽는 것도 일단 있는데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매주 거기서 들어야 되는데 이 들리지 않는 설교를 그러면 이거 나도 이렇게 안 들리는데 이거 이 교인들 놓고 이거 창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부인들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듣고 남편들 코치를 좀 해서 좀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좀 줘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리는 설교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설교, 이거 강의하는 거고, 다음 학기에 설교 코칭도 하는 거고, 부인들도 와서 지금 듣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인들이 와 계신 분도 있고, 오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오지 않은 분들도 부인들 보러 다 이거 들으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거 설교와 설교자는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주에 좀 사인을 좀 받아오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또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설교 내용과 수준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다르고, 그렇죠? 중고등부 설교할 때 다르고, 또 어른들 전체 대상으로 놓고 설교할 때 다르고, 또 노인들 놓고 설교할 때 다르고, 이게 수준 조절 자기가 해가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연속 설교를 하는 경우, 연속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처음 온 사람이 있죠. 그렇죠? 또 지난주에 안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연속으로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약 5분 정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하고 요약을 해주고 오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연속 설교를 할 때는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5번이고 10번이고 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였습니다. 근데 또 존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요약이 30분이 되면 큰일 난다. 요약이 설교의 반이 요약이고 나머지 반이 설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한 3분이고 5분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걸 했고 이런 상황이고 오늘은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유심히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그걸 그렇게 했겠어요? 저도 이미 존쌤 이 글을 벌써 읽었고 오래전에 읽고 탐독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라니까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5분 요약하라니까 5분 요약해야 되는구나. 그게 해보니까 어때요? 도움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구나.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들어야 설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라, 저렇게 설교해라, 얘는 이런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잡버릇 고쳐라. 우리 집사람 같으면 이 잡버릇 고쳐라고 그냥 얼마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거 고쳐야지. 어떻게 안 고쳐? 고쳐야지 좋은 설교자가 된다는데 어떻게 안 고쳐요? 고쳐야지.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건 부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와서 목사님 그 잡버릇 고치세요. 그거 얘기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자세히 보고. 자, 그러면 설교 유형을 이제 정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본문의 의미를 다뤄야 된다는 거 아주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얘기하지 않는 걸 얘기하면 그러면 그날 설교가 아무리 은혜가 되고 뭐가 좋았어도 그거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갔더니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을 읽고는
목사가 십자가의 자리를 동산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41절은 뭐냐?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더라. 이게 그날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지금 설교자가 제목을 뭘로 했어요? 십자가의 자리를 동산으로 바꾸라. 예? 예. 여러분 여기 본문에 바꾸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있냐고요, 바꾸란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하는 게 뭐냐? 이 십자가의 그 시련을 이 아름다운 정신으로 이제 동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시련을 겪고 나서 지금 이제 성공하게 된 사람들의 실예를 이제 막 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기뻐 갖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스 목사의 얘기가 뭐예요? 이 설교는 빵점이다. 이 설교는 빵점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영의 설교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영의 설교. 그렇죠? 여기 뭐 나와요? 십자가 하나 나오고 동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십자가를 동산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이게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여기 어디 십자가를 동산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 시리아 사람 나아만 얘기를 이제 또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제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기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화가 나갖고 말이죠. 우리 땅에 가면은 이 요르단강하고 상대가 안 되는 아바나강이 있고 바르발강이 있는데 이런 조그만 천에 가서 내가 지금 목욕을 하게 생겼냐. 그리고 이제 노발대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 요르단하고 아바나강하고 비교를 해갖고 제목이 삶에서 중요치 않은 것들의 중요성. 이게 제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르단강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대단한 거였다. 오늘 설교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문맥의 요점은 뭐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강이 별거 없어도 거기 가서 7번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침을 받으라는 게 앞뒤 지금 문맥의 얘기지. 바르발강, 아바나강에 비해서 지금 요르단이 별거 없어도 요르단에 들락날락하면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설교가 빵점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또 읽더니 나의 복음 하고 이제 제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다윗의 시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해라.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 읽으시면 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나의 복음대로 예수님이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하셔야 돼요? 부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설교. 이 구절이 나오면은. 근데 설교자는 이 자리에 딱 쓰더니 전통주의가 다 틀렸고 정통주의가 틀렸고 조직신학이 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내 체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설교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빵점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체험한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복음대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하는 이 나의 복음에 그걸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이 체험한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나오면 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설교 본문을 정하면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부고에 문단의 대강 아시죠, 여러분? 문단의 대강. 읽으면 문단의 대강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거 요약할지 못하면 그럼 목회를 못하는 거다. 이게 요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한두 단어 해서 십자가를 동산으로 바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요약이 안 되니까. 또 요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산기도 가는 거고요. 40일 했다. 이제 그걸 다 해서 울고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정확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과 제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을 꾸준히 살펴봐야 돼요. 여기 존스 목사님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본문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본문을 꾸준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읽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읽어보고 그 본문을 읽어보고 이 생각 저 생각 읽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쓰여졌을까?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게 훌륭한 설교를 만들려고 본문을 비트는 것보다는 훌륭한 설교를 포기하는 게 낫다. 아주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본문을 비트는 것보다는 훌륭한 설교를 안 하려고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본문의 메시지와 핵심, 그 다음에 의미를 내가 정말 제대로 파악했는지 최종 확인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2000년 만에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만에 제가 이 구절에서 아주 유일한 그런 의미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 사람의 주석도 읽어보고 설교집도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한 거랑 그래도 비슷하게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읽었는데 이 글이 같은 맥락으로 가야지.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처음 자기가 발견한 그런 의미가 나오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주석이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의 설교가 필요한 거고 설교집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아 그래도 내가 해석한 게 틀린 건 아니구나.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설교를 어떻게 꼬는가? 이제 설명을 제가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혹시 안수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수복음. 근데 평생 동안 지금까지 난 안수복음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안수복음이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안수복음. 그래서 안수복음이 어떻게 나왔는가 어느 선교회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가 어떻게 왜곡이 되는가.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개역성경에 가서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수복음은 곧 세례 요한과 이제 침례자 요한이지만 거기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인용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세례 요한의 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책이 어디 나오냐? 박옥수 목사라고 한 사람이 지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영원한 속죄편에서 이 목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안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세례 받는 게 이게 안수라는 겁니다. 이 안수가 온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이 대표를 해갖고 예수님께 넘기는 그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안수 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세례식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니까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안수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겨졌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련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가장 큰 자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어른이며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자가 나왔지요? 여자도 여자가 나왔고 남자도 여자가 나왔어요. 온 세상은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인간 중에 제일 큰 자이고 제사장 사갈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이유는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넘겨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복 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 두 분이 잘 돼야 저와 여러분도 잘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갈릴리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이 궁금해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아,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그 예수님이시구나, 구원자구시구나,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안수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야 세례 요한아, 너 나한테 안수해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안수를 합니까? 제가 받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세례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게 안수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이틀 전에 예수님에게 넘겨준 죄는 세례 요한이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을 때 세상 죄라는 거예요. 즉 이틀 전에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온 인류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세례 요한의 죄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안수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수만 명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 침례자 요한이 인류의 대표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마지막 대제사장이란 말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에게 안수를 주었다는 말이 어디가 있고 그 안수에 의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세례로 착각을 하고는 안수 준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니까, 온 몸에. 그렇죠? 예. 침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여기서 똑같은 사람인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병든 사람 두고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그러면서 몇 데나리온을 주고 갑니까? 몇 데나리온? 2데나리온을 주고 가자.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서서 뭐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한 데나리온이 1000년이라니까 2000년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이따위로 하니. 그럼 아멘 그러고 지금
몇만 명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설교자냐고, 이게. 한국에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설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이르게 된 거 맞습니까?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이 다말이 앞으로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간에 그렇게 나쁜 그런 걸 했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거 악한 일 다 해도 하나님의 그냥 그 메시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그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본문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본문.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그래야 내게도 은혜가 되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대언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대언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